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의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으니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행한 4가지 기적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소개하는 말씀이 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이 엘리사는 그가 행한 어떤 그 기적 같은 그런 행함의 사역들이 오히려 말씀 사역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은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를 돌아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 그 부인과 두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두 아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런 사건 앞에서 지금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내에게 이제 그릇에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그 한 병의 그 기름을 그릇마다 다 부었더니 가득 차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담을 그릇이 없게 되어지자 그 기름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너 그거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빚도 갚고 너 두 아들과 같이 생활하라 하는 그런 기적인 것이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이 기적을 우리 어디서 한번 좀 이렇게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일들을 이루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 또 이런 사건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비슷한 물이 포도주가 변하여 새롭게 되는 그런 것하고 좀 이미지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듯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의 어떤 그 섬김에 대한 그런 내용과 더불어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수넴 여인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그래서 이 여인도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1년 전에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또 같이 클로즈업이 되는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그 집에 와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이 선지 학교에 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이는데 들에 나아가서 들포도 호박을 갖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뭐 독초가 좀 섞여 있었는지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게 가루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가루를 넣었더니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독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또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좀 비슷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보리떡 20개 그리고 한 자루의 채소, 이것으로 1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과 흡사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이런 그런 기적, 도무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또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기적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루어낸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엘리사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또 그리고 자연의 법칙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 아들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그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원천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이 네 가지 기적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시다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여전히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참 무지하고, 정말 인간의 한계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능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들,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들,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힘써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 질문은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을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요청을 응답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런 형편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라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지금 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세워갈 때에 반드시 중요한 일이죠.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얻지를 못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의심함으로 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5월 한 달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일평생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배우는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 기대,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처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기 참으로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서 그렇게 그 마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률이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제가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 마음으로 교우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국률의 마음을 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그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고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 네 가지 기적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하랴 질문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들을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마음으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위탁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한 주간도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넉넉히 헤쳐나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